우리가 인생을 영위하다 보면 숨고르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왔거나 너무 힘이 들 때는 숨고르기를 해야 돼요. 그래 잠깐 쉴 수도 있고 또 새숨을 쉬어야 고비를 잘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고르기 잘하는 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숨고르기 한번 하면 피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을인 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그래서 이게 숨고르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숨고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돼요.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에 4장으로 가면 너희들 교회는 이게 잘 됐고 잘못됐어. 너희들 많이 어렵지? 그러면서 4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하늘나라의 최종 조감도 어떤 예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찬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숨고르기 한번 하세요. 그리고 나서 7째 재앙 이야기를 하시죠. 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큰 심판이 일어나는데 6번째 뜨고는 마지막 7번째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숨고르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 그들이 누릴 하늘나라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숨고르게 하셔요. 어렵지? 힘들지? 힘내라. 너희의 마지막 승리는 이것이다. 이걸 보여줘요. 그리고 6째 나팔을 불고도 하나님이 숨고르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 10장의 하나님의 숨고르기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10장에 나온 하나님의 숨고르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애절함이 느껴져요. 같이 합시다. 애절함. 이 애절함을 느끼는 이유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7번째 나팔, 즉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오늘 1절에서 3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 같아요. 근데 보니까 구름을 입었어요. 여러분, 구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은 우리 예수님 가르쳐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 애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뭐를 밟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아. 바다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이 얼마나 우렁찬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같으니 7울에 7은 완전 숫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심판할 최종의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이 열려진 두루마리 심판의 매뉴얼인 성경을 듣고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들 보내실 수 있지만 직접 찾아오신. 이게 꼭 뭐예요? 자녀 키워본 분들 알죠? 누구 보내서 말해도 안 듣고 누구 보내서 안 들으면 부모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야야, 이 마지막 심판은 무서워. 어서 돌아와야 돼.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하늘나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늘나라 자녀의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신 것처럼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7 나팔 재앙 그 무시무시한 심판전에 직접 찾아오셔서 애절하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또 하나 오늘 2절로 가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펴 놓았다는 게 뭐예요? 공개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읽으면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도 내 자녀가 공부 못하니까 엄마가 아주 시험지에다 답까지 달아서 알아봐요. 야, 이렇게만 봐면 돼? 좀 웃어주세요.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올 줄 아냐?
곧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와. 이렇게 심판한다. 어서 이거 보고 돌아와. 답까지 알려주시면서 문제를 내시는 그 애절함이. 이게 뭐지요? 우리 주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이유, 성경을 펼치면서 심판의 매뉴얼을 보이면서 애절하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게 뭐요? 한 명이라도 더 어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 인침을 받고 구원 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몸짓이에요. 우리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이게 주님의 외침이에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 10장에 하나님의 숨고리심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는 아주 확고한 결심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확실히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하시는구나, 그런 결의를 느끼게 되는데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나의 심판이 없을 것 같지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내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던 성경, 이 성경이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지만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리라. 성경대로 심판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확고한 결심이에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홍수 심판하겠다 그럴 때 웃었다 그랬어요. 저 할아버지 미쳤지. 루세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후 녀석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지막의 심판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대로 일어난대. 성경대로. 뭐라고요? 성경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숨고르기를 통해서 우리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의 애절함과 확고함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돼. 정말 애절하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성경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뭘까? 같이 합시다. 마지막 때는 성경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뭐가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멘. 성경대로 심판하시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니까, 성경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동굴 파고 도망 거기 간다고 주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어요? 무슨 돈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성경대로 심판하니 마지막 때는 말씀 생활, 성경 생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마지막 때는, 목소리가 왜 이렇대요? 마지막 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뭐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두루마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 옛날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다
양피지에다 베꼈어요. 파피루스에다 베꼈었어. 성경을 가지라는 거야. Take it, 취하라는 거야. 붙잡으라는 거야. 왜 그러냐?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9장 마지막 부분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9장은 뭐지? 여러분 6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전 인류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얼마나 무서워? 코로나 팬데믹을 겪더니 하나도 안 무서운가 봐요.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도 각종 전염병과 이런 걸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가면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만나고도 회개하지 않아. 도리어 더 우상을 찾아다니고 양심이 얼마나 불로 찢어졌는지 살인을 하고도 점집에 다니면서도 음행을 하고도 도둑질을 하고도 죄인 줄을 몰라. 우리 여러분 뉴스에 보면 이렇게 몇 명을 죽이고 나온 사람이 수갑차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그 죽은 사람들한테 뭐 할 얘기 없습니까?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냉기찬 웃음을 짓는 사람들 썰렁하잖아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뭐냐면 성경을 펴보이면서 이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 인생들은 체험으로 경험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 부산에 있는 모 절, 부산에 가면 절이 많아요. 경상도. 거기 있던 이 모 스님 이야기가 유튜브에도 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그 큰 절이에요.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알만한 절인데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 절에 온 젊은 두 처녀들이 대학생들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교수님이 그러는데 불교는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을 해도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는 철학이래. 이런 얘기를 스님이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스님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모 스님이 동국대학 다니면서도 굉장히 똘똘하고 공부를 잘했던 그런 스님이니까 막 열이 엇까지 올라와가지고 큰 스님을 찾아가서 큰 스님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경을 연구하려고 그러나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인지 성경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제가 좀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큰 스님이 생각하기에 기특하더라는 거지. 그래 그러라고. 그리고 저 암자 하나에 올라가 가지고요 하루에 밥 먹고 배변하는 거 빼놓고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대. 자그만 잔장로님 이만큼 읽었대. 이게 몇 번? 70번. 아유 역시 배짱이 이제 늘어났어요. 나 7번이라고 할까봐 걱정했어요. 70번.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스님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슬슬 믿어져. 빨려 들어가기 시작. 그래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절에서 옷 벗고 나왔어. 머리를 길렀어.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가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도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건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신학교로 들어. 목사님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 스님들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인생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네.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도 거듭나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무능력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붙잡지도 않아. 성경을 믿지도 않아. 들고만 다녀. 여러분 미국 교회에 유머가 하나 있어요.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교회. 새들은요 9일간 먹지 않아도 산대요.
사람은 12일간, 개는 20일은 견딜 수 있대.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안 죽는데. 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경 안 읽어, 500일 동안. 그래도 교회 나오는 이가 터틀 크루전,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지혜의 문이 열린다. 이게 우리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으로 심판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거든 성경을 take it, 다시 붙잡읍시다.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읍시다. 아멘. 그래. 두 번째, 마지막 때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 생활에 승리하려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래요. 9절로 갑니다. 9절 내가 시작.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같이 합시다. 먹어버리라. 뭐 하라고요? 먹어버리래. 먹어버리래. 이게 뭔 얘기야? 성경을 먹어버리라고? 맞아요.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이 와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호통을 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맛있는 커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혼은 말씀을 넣어야 거룩해지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들어가야 산다. 그런 얘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라면 먹어야지. 맨날 보기만 하나? 오늘 아침도 제가 이 주일날 목사에게는 하루 이 체력 수준이 얼마나 많이 돼. 그러니까 집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오늘 미국 누님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카레를 해주더라고. 와. 신은 집사님 와도 안 해. 그 카레에는요 당근도 들어있고 양파도 들어있고 브로콜리도 들어있고 홍합도 들어있고. 그 조롱하면 배탈 납니다. 근데 제가요 주일날 아침 아침을 그렇게 많이 근데 주일날 아침 억지로라도 먹어. 한 손으로 바쁘고 한 손으로 얹고 김치 얹고. 왜? 먹어야 이 육신이 오늘 하루 견디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는 영의 양식인 성경을 안 먹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안 먹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이 체득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제가 히브리서 11장 노아 이야기를 읽다 은혜를 받았어. 노아라는 이름이 안위하다, 의로하다, 안식하다 그런 뜻이야. 노아 그 당시에 방주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다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방주를 줬어.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노아가 옳았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노아는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세상을 정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힘이 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맞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지. 만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말씀 잘 먹읍시다. 잘 먹읍시다. 많이 먹읍시다.
괜히 그냥 커피집만 찾아다니지 말고.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은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봐, 저기 저 정답이 나오잖아요. 자,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는요, 이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요걸 아셔야 돼. 창세기의 주인공도 이명학 원사님 대답 크게 해요. 창세기의 주인공도 예수님, 레위기의 주인공도 예수님, 말라기의 주인공도 예수님,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었더라도 영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잘 잡수시려면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이게 성경은 집중해서 한번 뚫으면 뚫려요. 김진웅 목사님 아시죠? 둘의 공동체. 이분이 유신체제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셨어요. 독방에 갇혔는데 그 방에는 아무것도 안 좋은데 딱 한 권이 들어있더래요. 성경. 이분이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신학생이니까 성경 읽어보자. 에라 잘됐다. 그리고는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좀 놀래요. 6일이니까 한 번 읽어지더래. 그래서 7일째는 안식. 그러니까 7일째는 성경 안 읽고 6일 동안,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을 읽는 거죠. 근데 그분 고백이에요. 4번을 다 읽고 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진짜로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더래. 그러면서 그분 마지막 그런 고백합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내가 집중하여 성경을 읽은 것이 오늘의 김진홍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제가 이름 되면 알만한 모 연예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큰 기획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 집안이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질문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문학의 우리나라 큰 인물이니까 거기도 보니까 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종교 경전을 다 갖다 읽어보니까 성경만이 인류 창조 이야기라고, 인간 창조 이야기라고, 영생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하루에 6시간 내지 10시간씩 2년 동안을 읽었더니, 이분이 그 고백하더래요.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는 착한 마음이 생기더래. 여기 보니까 나쁜 놈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또 읽으니까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래요. 인생이 뭐지? 생명이 뭐지? 죽음이 뭐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사후는 뭐지? 질문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또 읽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이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진리를 발견하니까,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참된 생명을 발견하니까 돈을 넘어서서 자유한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성경 잡수고 싶거든? 작정하고 읽읍시다. 투자합시다. 사업도 잘하는 사람 보면요, 투자하고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남은 시간 가지고 짜투리 시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투자하고 집중하고 규칙적으로. 아멘. 그래서 한번 그런 도전해보자고요. 그리고 말씀을 잡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내게 적용하자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우리 한충상 장로가 들어야 될 말씀, 이러면 이게 망조요. 내게 주신 말씀. 아멘.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야지. 내 삶에 적용해야지. 그래야 먹는 거예요. 그래야 먹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으면요, 배가 아파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아파요. 그래서 오늘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어떻게? 써요. 그러나 내 배에서 써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서 우리는 이 말세의 문화와 철학에 휩쓸려가지 않고 내 욕심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말씀을 알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먹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 숨어 있었나 그 말씀이 톡 튀어나와. 아멘. 그 말씀이 튀어나온다니까. 그냥 평상시 읽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안 느낌이 오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는다 그러셨지.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잖아. 아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속에다 팍 집어넣으면 갑자기 식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그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맞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들이 하늘 날아갔지. 그게 큰 위로가 돼. 이게 성경을 먹는다는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신비한 하늘에서 떨어진 책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2만이 3만이 4만이 찾아다니고 사이비들 쫓아다니고 무슨 예언한다는 이상한 점쟁이 같은 사람 찾아다니고. 자, 에스겔서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에 인자야, 이건 저 에스겔을 가르치는 거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입을 쫙 벌렸더니 주님이 그 입에다 두루마리를 넣어주는데 뒤에 가면 내 창자에 채우리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다? 꿀 같다. 입에서 꿀 같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그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거든. 그게 쓴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이 배에서 쓰죠. 이 말세를 이기게 하고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승리의 양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take it 취했으면 이제 말씀을 feed on 잡수셔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말씀 생활이 중요한데 말씀 생활 마지막 11절로 가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예언은 앞날 얘기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 맡겨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말씀 생활이 중요한데 말씀 생활 마지막이 뭐냐면 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전하자. 전해야 돼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다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하면요 내 믿음이 좋아져요. 여기 우리 김 권사님 내가 얘기 들었어요. 나가서 여러분 전도, 저분이 이거 메가폰을 사가지고 나가서 우리 여러분 전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분 아픈 병이 싹 나섰대. 어제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우리 김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사람들이 그냥 갔겠어요? 시끄러워 죽겠다고 잔소리했겠지. 그거 써. 근데 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가서 외치면서 예수 복음 전하니까 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 육신의 병까지 고쳐주시는구나. 내 믿음이 살아나니까 마지막 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하나님이 숨 고르시기를 하는 때예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열매가 있냐 없냐 그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 제대로 전하면 말씀이 일할 줄로 믿어요. 어느 알코올 중독자, 참 불쌍하잖아. 알코올 중독자 본인도 불쌍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불행하게 느끼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이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게 성경이야. 그래서 이 부인이 세상에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이 부인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믿어줬어.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성경을 보물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하루는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하여튼 못된 놈은 못진 짓을 해. 어느 날 술이 차갖고 와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믿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그러더니 성경을 뺏어갖고 내가 아주 연극을 잘하네. 그리고 벽난로에다 집어던졌어요. 막 그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는 것만 말리고 말렸지만 그 남자의 활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성경은 벽난로에 들어가서 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아침 이 술주정뱅이가 술이 깼어. 그러면 또 미안하니까 또 집이라도 청소하려고 하면 벽난로를 청소하는데, 아니 어젯밤 그 생각이 나서 성경이 타다 남은 게. 근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 봐요. 타다 남은 성경을 이렇게 열었는데 딱 열린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 별로 없네. 자기는 이거 불에 태워서 없앨 줄 알았는데 이게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네가 불태워 없어지더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빌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네. 이때 떠오르는 말씀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아멘이 죽었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칼같이 예리해서 혼도 쪼개고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도 쪼개고 관절과 결수 우리 육신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 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심판의 매뉴얼, 구원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 아멘. 그래. 전합시다. 아이고 이제 새생명 행복축제 끝났으니까 목사님이 안들 볶겠지. 뭘 안들 볶아 또 볶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이 중요한 일이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마지막 심판에서 승리하고 천국 백성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돼. 배에서 써도 전해야 돼. 고난을 당해도 전해야 된다 그 말. 우리 한국 교인들이 모르는 게 3가지가 있다네. 하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대. 코로나 와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았죠. 또 하나는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모른대. 그리고 진짜 모르는 게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손에다 핵폭탄을 들고 다니면서도 남한테 얻어맞고 살아. 능력의 칼을 붙잡고 살면서도 세상 문화와 세상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다시 두루마리 성경을 취합시다.
성경을 먹읍시다. 성경을 전합시다. 마지막 때는 말씀이 중요하다. 괜시리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말아요. 아우, 누가 그렇게 예언을 잘한대요. 나도 예언 인정하는 사람이고 저에게도 예언의 말씀 주실 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들으십시오. 성경 읽다 들으십시오. 쫓아다니다 점쟁이한테 빠지고 그러지 마. 얼마나 그러는지 요즘 드라마 작가들이 기독교를 비하하는데 집에서는 성경 읽고 나가서는 점쟁이한테 점 보고 그런 게 많이 나와 드라마. 이게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 그런 모습으로 비추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붙잡읍시다. 성경을 붙잡되 요한계시록을 귀하게 여기세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종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데이도 하는 거고 골로새서하고 요한계시록 필사 작업도 하는. 한번 해보세요. 필사하면 요한계시록을 필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책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외칩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주신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명 감당하면 훗날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숨고르기를 하시며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때요.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울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돌아오게 합시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